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리고 우리 순례자의 노래 8번째 시간, 오늘은 시편 127편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127편 위에 보면 표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시는 누가 썼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요, 긴 150편 가운데 솔로몬이 기록한 시가 딱 2편이 있습니다. 시편 72편, 그리고 오늘 본문에 시편 127편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셔서 이 땅을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일까? 제가 한 주간 이 27편을 계속 읽고 틈만 나면 또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한 가지가 있어요. 5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구절 안에 이 솔로몬의 인생과 신앙이 다 이렇게 녹아져 있더라고요. 솔로몬의 인생이 압축적으로 녹아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솔로몬의 신앙이 아주 집약적으로 담겨져 있는 말씀, 이 5구절 안에 그 인생이 전부 녹아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 왕을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기초를 다졌다고 한다면, 솔로몬은 그 왕위를 이어받아 그 견고한 기초 위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왕입니다. 그 시대의 영토를 확장하고요, 그 시대에 많은 이방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부국 강성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최고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천번제의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전심을 다해서 최고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렇게 예배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얻지 못한 지혜, 총명, 부와 권세를 선물로 받았던 왕, 대단한 왕이지요. 솔로몬은 13년 동안 자기의 왕궁을 건립했고요, 그리고 7년 동안 예루살렘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어요. 아주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자, 그러나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이런 신앙이 끝까지 지속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아주 좋은 신앙으로 시작했는데 그의 인생의 후반부는요, 아주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권력을 탐닉했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방 나라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이 후처를 두었는지 몰라요. 후궁들. 열왕기상에는 700명의 여인이 있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만. 그리고 그 이방 공주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끌어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욕되게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왕위는 이후에 아주 급격히 흔들리고요, 급기야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는 나라가 이제 반으로 갈라지죠. 두 나라로 싹 갈라지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처음에는 좋은 신앙, 그러나 끝은 비극을 맞이했던 사람,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나중에는 변질되었던 왕, 그렇게 영광과 비극을 경험했고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고
명예와 초라한 모든 삶을 경험했던 왕,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경험했던 이 솔로몬이 인생 말기 어느 시점에 자기의 그런 삶과 그 신앙을 돌아보면서 기록한 말씀. 여러분, 그러기서 이 시편은요, 인생 말기 어느 시점에 기록했던 전도서와 매우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전도서의 기록자가 바로 솔로몬이지요.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아멘. 전도서의 핵심이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다, 이거 아닙니까? 오중 헛됨을 강조하잖아요. 그죠? 5번이나.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기에 헛되다가 몇 번 기록됩니까? 3중 헛됨을 기록하고 있어요. 전도서에서는 5번이라면 이 127편에서는 3번의 헛됨을 강조합니다. 비슷하지 않아요? 그잖아요. 의미가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단어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전도서에서 헛됨이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손에 잡히지 않는 헛됨이, 허무함이에요. 입김과 같은, 눈에 보이다 순간 사라지는 것들.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헛됨은 샤워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열심히 수고한 만큼 열매를 맺지 못한 허무함이에요. 그래서 텅 빈 허무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종합해 보면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허무함, 공허함,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 텅 빈 인생을 생각하다가 떠오르는 여인이 있었는데 룻이라는 여인, 룻기입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라는 한 부부와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잖아요. 그들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기근이 오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이주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방 나라, 이웃이지만 이방 나라인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왜? 먹고 살고자, 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생각과 계획과 현실은 너무나 달랐어요. 그들은 그곳에 가면 뭔가 좀 이제 살만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땅에서 더 큰 가정적 비극을 맞이합니다. 남편이 하루아침에 떠나게 되고요, 2 아들조차도 죽게 돼요. 아주 큰 비극이지요. 나오미가 이제 그 큰 슬픔과 그 아픔과 그 절망적인 마음을 안고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21절이에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비어 돌아왔다, 이 말은요, 텅 빈 인생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풍족한 인생으로 갔더니, 더 풍족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오히려 텅 빈 인생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텅 빈 인생. 문득 이 나오미와, 그죠? 나오미 가정과 솔로몬이 이렇게 저에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나오미와 솔로몬은 전혀 극과 극의 인생입니다. 신분, 지위, 명예, 배경, 모든 것이 하늘과 땅 차이죠. 솔로몬은 왕이고 나오미는 남편 2 아들조차 잃은 아주 초라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너무나 다른 두 인물의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둘 다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헛됨을 고백하고 있어요. 텅 빈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솔로몬도 지금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높고 뭐 좀 돈이 많고 럭셔리한 삶을 살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고 힘든 인생을 살든지, 우리의 인생을 만족시키는 건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인생은 그가 어떤 사회적 신분과 조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텅 빈 인생일 수밖에 없고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1절과 2절에서 우리의 인생을 두 단어로 요약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세우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집을 세운다 그잖아요. 또 성을 지킨다. 이걸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밤 늦게까지 쉼없이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우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학생들은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대학교, 더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우리 부모님들은 더 좋은 삶의 지위, 더 좋은 집,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열심히 세우는 것이에요. 그렇게 세운 다음에 지키는 것이죠. 내가 쌓아 올린 이 집, 내가 쌓아 올린 이 사업장, 내가 쌓아 올린 이 인생, 내 자녀들, 내 건강, 내 소유, 이것들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이름, 내 명예, 내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어쩌면 쉼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힘, 내 경험, 내 능력으로 지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어디 인생이 내 뜻대로 되던가요?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됩니까? 오히려 그 반대죠.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훨씬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고 자본이 있고 철저한 계획이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 잘하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재능이 있다고 해서 그 아이의 인생이 풀리는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 많고 지혜 있고 세상을 보는 눈이 아주 넓다고 해서 남들보다 더 탁월한 삶을 산다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내 계획, 내 능력, 내 노력 다 필요합니다. 열심히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앞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내 노력, 내 열심, 내 능력, 내 경험 위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세워줘야 하고요, 주님이 지켜줘야 하고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하고요,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하고요, 주님이 공급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솔로몬에 붙인 이 다윗 왕도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말씀에 보니까
동일한 고백이 있더라고요. 그게 시편 39편 5절에서 7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셀라. 걸어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 오락이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내 소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내 기대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내 의지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인생의 헛됨을 알았어요. 다윗도. 그 위대한 다윗도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텅 빈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셔야 하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하고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셔야 하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 앞날 미래를 지켜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 보십시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원래 조금 더 자연스러운 번역은요, 진실로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허무함을 느낍니까? 사실 우리 공허함을 느낄 때는 어떤 때냐면 인생의 회의가 될 때죠. 내 인생이 뭔가, 이 지긋지긋한 내 인생은 언제나 좀 달라질 수 있을까? 이 촬영맞은 내 삶의 환경은 도대체 언제나 좀 달라질 수 있을까?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고 왜 이렇게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일까? 인생에 대한 회의가 될 때 공허함이 오고 허무함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그런 인생에 힘든 일을 겪는데 잠 잘 자는 분 있어요? 물론 좀 약주를 좀 하면 이제 잘 자요. 고된 하루를 보내고 잠을 좀 푹 편히 자야 되는데 열심히 하루를 살았는데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데 인생을 보며 처량하고 한심하고 회의가 들면 고된 하루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잠이 안 온다니까요. 마음이 힘들면 잠이 안 와요. 온갖 염려 걱정거리로 그냥 가득하면 잠이 안 와요. 그냥 티척티척 1시간 2시간 하다가 겨우 간신히 잠이 오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하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찌뿌둥하고 그냥 몸이 막 무겁고 그냥 하루가 그냥 귀찮고 일도 나가기 싫고 밥도 먹기 싫고 애들 보는 것도 싫고 누구 만나는 것도 싫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스트레스와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 걱정으로 가득하면 다 이렇게 잠을 못 자요. 이게 다 불면증의 원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 얼마나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이 고된 우리 인생살이를 보면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평안함과 안정감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머무는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이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는데 예레미야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24절과 26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아멘.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죠? 너무 좋은 말씀이더라고요. 저 이 말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이 있었나. 성경을 저도 그냥 나름 읽는다고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나. 제가 몇 번을 찾고 또 찾고 그랬었어요. 이런 말씀이 있었네.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인데, 그들이 70년 포로 시기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70년이라는 포로기를 지나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물론 기분은 좋죠. 그렇다고 모든 게 다 평안한 건 아니에요. 현실은 여전히 막막한 거거든요. 아무것도 터전이 준비된 게 없잖아요. 그렇게 불안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낙심되고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았을 거고 염려 걱정으로 가득했을 것이고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나는요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그리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며 그리고 잠을 자는데 아주 단잠을 자게 한대요. 단잠. 보세요. 잠이 이렇게 보니까 달았다는 건 뭐예요? 딱 아침 일어나니까 와 너무 잘 잤어. 세상 모르게 잔 것 같아. 그냥 기분이 너무 상쾌하네. 우리 이런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이 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나에게 좀 맡기지 않을래? 나에게 좀 맡기지 않을래? 네가 붙들고 있지 말고 너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좀 나에게 맡기지 않을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기 여러분 주목해야 할 단어는 뭐냐면 다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그냥 번잡하게 하고 있는 그 마음 뭡니까? 그게 작든 크든 무슨 일이든 다 맡기라 그 말이에요. 다 맡겨라. 그럼 내가 돌봐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이 맡기라는 말은 토스해버리라 이 말이에요. 토스. 예? 농구 시합에서는 반드시 토스를 해야 돼요. 이렇게 그죠? 다른 사람한테 공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반칙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나에게 좀 빨리 토스해라. 네가 갖고 있지 말고 던져버려라. 네가 안고 있으면 네 문제지만 나에게 맡기면 내 문제다. 내 문제야. 여러분
주님의 문제가 되게 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에요. 온전히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들, 자녀 문제도, 가정 문제도, 일터 문제도, 관계 문제도, 다 어떤 문제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솔로몬은 구약시대의 가장 큰 축복의 증표라고 할 수 있는 자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갑자기 자녀에 대해서 나오는 이유는 아마도 부모가 가장 잘 맡겨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자식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부모들은 자식 잘 못 맡겨드리잖아요. 내 소유라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 뱃속에서 내가 키운 아이니 내 자식이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50%는 맞고 50%는 틀리지요. 그래서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집착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키우고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를 통해 대리만족을 하고자 하고, 그러니까 자녀에게 집착하는 거죠.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뿐이에요. 부모는 청직이에요. 잠시 맡은 청직이,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잠시 하나님이 돌봐라고 맡겨주신 게 자녀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업이라는 단어와 상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업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상속자라는 말이고요, 상급은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상속자요 태의 열매는 그의 선물이로다. 아멘. 자,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선물이듯이 자식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 선물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업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이 기업, 원래 이 1차적 의미는요, 재산이나 유산, 땅을 물려주는 게 기업이지만, 궁극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의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된다는 거거든요. 언약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이끌어 주셔서 기업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그 기업은 땅이 아니었어요. 그 기업의 본질은 누구였냐면요, 아들 이삭, 100세의 믿음으로 낳은 아들 이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셔서 주신 아들 이삭, 이게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삭을 통해, 그 아들 야곱을 통해, 그 후손 지파들을 통해 언약이 흘러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자녀가 여호와의 기업, 즉 여호와의 상속권자라는 것은 영적 상속권자, 이런 말이에요.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상속권자, 상속자, 천국의 상속자, 이게 자녀가 우리의 기업이라는 의미예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상속자가 기업, 똑같은 말입니다. 자녀는 상속자예요. 믿음의 상속자, 천국을 이어갈 상속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가 믿음의 상속권자가 되고 천국의 상속권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공부 잘하면 됩니까? 유능한 인물 되면 됩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면 됩니까? 아니죠.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건 예수 잘 믿는 자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고 예수 사랑하고 예수 의지하고 예수를 인생의 전부로 여기는 자녀 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만이 내 인생의 길이다. 예수만이 내 인생의 진리다. 예수 그분 아니면 안 된다 라는 것을 흔들림 없이 붙들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유능한 인생 못 돼도요, 좀 좋은 대학 가지 못해도요, 좀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그런 삶의 지위에 올라가지 못하더라도요, 예수 잘 믿고 예수 사랑하고 예수님 성품을 닮은 인생이 되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인생이 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런 비유를 씁니다.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주 힘이 센 용사에게 화살을 쥐어준다고 해보세요. 그 화살은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아주 강한 힘 있는 화살이 될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믿음의 자녀는 힘을 잃어가는 부모에게 아주 든든한 보호자가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위해 사용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화살과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야말로 진정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붙들어야 될 기도 제목인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세워주셔야 하고요,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하고요, 주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우리는 늘 텅 빈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 모든 걸 그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